시간 주님께 또 시간을 내어드려서 주님 말씀 사모하고 의지하기 위해서 화면 앞에 모인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오늘 Quiet Time 큐티의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또박또박 소리 내어서 주어진 지금 큐티하고 있는 공간에서 작게라도 소리를 내어서 본문을 읽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우리에는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를 포함한 2인 이상의 공동체라는 것을 복수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즉 바울은 계속해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며 바울의 모든 선교 여행 가운데 혼자 하지 않고 꼭 팀을 이뤄 선교하는 모습은 교회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교팀과 바울은 아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선교팀은 100길로 그리고 바울은 육로로 약속 장소인 아소로 향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걸어갔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저번 주에 함께 20장 3절 내용에서 살펴봤듯이 바울이 자신을 해할 유대인의 계획을 알고 원래는 바닷길로 가려고 했는데 육로로 그 해할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향을 틀어서 똑같이 그 목적지를 향해 가지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봤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여기서도 육로를 선택한 이유는 또 안전 문제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이유 외에도 육로를 선택하면 또 육로로 다니면서 복음을 또 전할 기회가 더 많은 이유도 아마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그 결정에는 당연히 백길보다 육로 배를 타고 그냥 앉아서 가는 것보다는 짐을 지고 걸어서 이동하는 그것이 더 힘든 여정이라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바울이 생각하기에 더 적합했기 때문에 자기가 더 힘들어질지라도 그것을 선택해서 가는 또 바울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선교팀은 각자 약속한 대로 행동하고 여차저차 이렇게 가다가 결국 약속 장소인 아소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소부터는 함께 배를 타고 바닷길로 이동을 하는데요. 아소에서는 미둘레네에서 기오에서 사모에서 밀레도로 가는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지역들은 서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한 몇십 킬로, 많아야 좀 100킬로 내외,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데 짧게 이렇게 들른 이유가 전형적인 고대 바다 여행 스타일이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항해를 어렵게 하는 바람, 암초 등과 같은 것을 지금 현대 과학기술처럼 그것을 발견하고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천재지변, 자연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또 그런 신본주의 사회에서는 오랜 항로를 보통 특별한 일이 아니면 계획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짧게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당시 그 배로 하는 그러한 배 여행 또는 배로 하는 무역 그런 것에 이제 백길의 특징이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밀레도까지 가는 그 여정에서 중간에 기오에서 사모로 가죠. 이 기오에서 사모로 가는 사이에 바로 에베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바울이 3년이나 사역했던 중요한 곳이죠. 그런데 16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를 들르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묵상한 1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밀레도에 도착해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한테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가 편지를 써서 자기의 그 뜻을 전달하는 내용이 다음 주에 이제 나오게 돼요. 그 이유는 바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한다는 그 바울의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에 들른다면 최소한의 일정을 소화하고 그리고 최소한의 사람들만 만난다고 해도 그곳에 가는 여정, 교제하는 시간, 기타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 본다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는 바울의 일정에 무리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정든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그냥 지나갔을 것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 전도여행 기간 동안 또 그 이후의 전도여행을 그 다른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 3년이라는 기간을 머무른 곳은 에베소예요. 그렇게 오랜 기간 머무른 곳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그만큼 에베소에 바울은 정이 있었고 에베소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고 여러 가지 의미를 품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한 에베소가 가는 길에 있음에도 들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년이나 열심히 사역했다면 굉장히 정든 사람들도 많고 또 가서 또 해주고 싶은 말도 많을 텐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리움을 뒤로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에 열중하는 모습,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도 읽었고 말씀에 대해서 짧게 살펴봤죠. 이제는 말씀 묵상, 한 주 돌아보기, 그리고 적용의 6화 원칙을 이제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그것을 적어 내려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면서 자기가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느낀 그 생각들을 적어 내려가 주시고 또 한 주를 돌아보면서 꼭 반성뿐만 아니라 칭찬할 것도 꼭 써주세요. 그리고 적용의 6화 원칙 굉장히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써야지 우리가 또 그것을 적용하고 진짜로 실천할 확률이 또 높아지니까요. 또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그것을 왜 하는지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것처럼 자세하게 또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묵상의 시간으로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으로 넘어가고요. 여러분 묵상이 잘 끝나면 여러분이 작성해 주신 것을 저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내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묵상 잘 하시고요. 묵상 끝나면 저에게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즐거운 교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